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3번 등장해요. 요한복음 3장, 그리고 7장, 그리고 19장. 그 장면들의 모습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서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고요. 그 다음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아마 사내들인 공의회, 그 최고 의결권을 가진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을 것 같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이라는 거 보니까 그 공의회에서도 상당히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던 소위 말해서 유력한 그런 인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공감도 되고 그 안에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자신이 속해 있던 그 유대인의 지도자 그룹들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께 대한 좋은 마음은 있었지만 자신의 지위와 어떤 그런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대립하는 가운데 그가 선택했던 선택은 뭐냐면 밤에였어요.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제 자신의 마음에 있던 질문들을, 그리고 마음에 있던 그 생각들을 예수님께 말로 전달을 합니다. 이때만 해도 상당히 약간 갈등하고 아직도 명확하게 자신의 그런 것들을 예수님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 후에 나중에 7장과 19장에서 다루겠지만 7장에서는 그 제사장의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19장에 가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서 둘 다 유력한 유대인 지도자였죠. 더불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장면이 나오고요. 사실은 그 정도만 되면은 이제는 완전히 자기의 어떤 위치나 그런 것들을 거의 이루면 이룰 수 있다라는 자세까지, 각오까지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어쨌든 지금 이 장면에서는 자기의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온 그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남이 무슨 뜻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걸로 보이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즉 거듭남은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제 이 니고데모가 속한 바리새파 사람들을 통칭해서 내가 얘기를 한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건 그 불뱀 사건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조금 더 빠른 길이었던, 왕의 대로라 불렸던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 길은 이제 사람들 원래 통행도 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길이 있다는 건 오하실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 길로 가려고 했는데 그 에돔 족속의 왕, 이스라엘로 치자면 이제 동남쪽에 위치한 에돔 족속의 왕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그 많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 땅을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여차하면 무기를 들면 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에돔의 왕은 허락하지 않지요. 그러자 그 국경 밖으로 돌아서 모압 광야로, 정말 척박한 땅 모압 광야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하게 반대합니다.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래서 그들의 그 죄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려서 막 죽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나음을 입을 거다.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서의 그 사건은 그것을 의미하고요. 그 사건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임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얘기하게 해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물었던 그 질문,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전에 우리 딸이 물었던 것도 이런 거였죠.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그때 아빠가 됐던 대답도 요거와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는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선택받은 자들은 사실은 똑같이 죄가 있어요. 똑같이 더러운 모습들이 있고 똑같이 그런 것들이 있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
그 빛이 여기에서 보면은 자기 행위가 악한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그 죄를 드러나고 그 다음에 회개하기 위해서 빛으로 더 나오게 되고요. 아픔을 감수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죄가 빛으로 인해서 드러나고 그 빛을 회개함으로 대속함을 받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진리를 따르는 자고요.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헤롯에 의해서 이제 아직 헤롯에게 직언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 전의 이야기고요. 이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예수님을 얘기하죠.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니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던, 선생님 되게 칭찬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저기서 세례를 베푸니까 우리한테 세례 받던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저 사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하늘에서 온 것을 아니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저분은 하늘에서 오신 바 된 분이기 때문에 저럴 수가 있는 거고, 내 역할은 그 앞에서 정말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자야. 신랑의 음성을 옆에서 듣는 그 친구가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그분이 더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그분은 점점점 흥화해야 되겠고 나는 그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점점 쇠하여야 되는 게 마땅해. 그래서 나는 그걸 질투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분은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직 그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이 그 증언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아까 하셨던 그 말씀,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오히려 더 빛이 오면 더 어둠으로 숨어버린다. 그 거듭남의 비밀을 얘기하게 하셨는데 이미 세례 요한 또한 그 같은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